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37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나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아멘. 이런 멋진 말이 있습니다. 예배는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멋있죠? 근데 현실에서 그것을 깨닫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고 고통스러운 일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버스킹이라는 거 들어보셨나요? 네. 어르신들 거리 공연을 뜻하는 건데 거리 공연을 하고 그 동영상을 이렇게 올리면은 거기서 한 사람을 선정해서 그 버스킹 거리 공연하는데 필요한 앰프를 하나 주겠다는 그 광고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 버스킹을 시작한 찬양 사역자의 간증입니다. 그렇게 시작했는데 그 거리에 수많은 인파가 오고 가고 하는데 한 사람도 자기의 이 찬양을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리에 뒹굴고 있는 쓰레기랑 같이 예배를 드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비록 사람은 없지만은 그 하나님이 찬양을 듣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은 거잖아요. 내가 사람들이 들으라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으라고 내가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렇게 깊은 깨달음은 텅 빈 거리에서 찬양을 불렀을 때 그 사람만이 느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은혜였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가사가 있는데요. 있죠, 여러분? 가사. 거기 보면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은 홀로 고독하게 기댈 곳 없게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광야는 누구도 나의 양식을 공급해 줄 수 없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같이 불러 광야로 이끌었지만은 누구 하나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곳입니다. 어느 누구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곳에서 그런 곳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거죠. 이 가사도 보면은 홀로 두시는지 누가 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누가요?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고통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그 다음 가사가 해답을 줍니다. 주님만 내 도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요? 주님만 세 번 반복됐죠? 그 네 번째가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이것도 주님만 붙잡아야 사는 곳. 그러니까 주님만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광야는 주님만 바라보는 곳이에요. 광야는 오직 주님으로부터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님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곳이고 주님을 느끼는 곳이고 주님을 기대는 곳입니다. 주님이 가장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나 아무렇게도 어떤 곳에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광야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것은 절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의 모습을 보면 바벨론에 정복당해야 하는 바람 앞에 놓인 그런 등불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 두려움의 장소에서, 그 연약함의 자리에서, 백성들이 전쟁에서 죽어야 하는 상황에서 이 광야에서 시드기야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깊은 곳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유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여호야김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고니아. 고니아. 이 고니아 한번 보세요.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 고니아는 누구예요? 여호야김. 여기서 다 다른 사람은 요시야의 아들들이에요, 왕이. 근데 여호야김만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여기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다 누구라고요? 요시야의 자녀들이에요. 이 추석은 이 본문의 상황을 이렇게 추석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은 무너져야 하고 거기에 순종하여 재난의 파급 효과를 줄여야 한다는 예레미야의 선포를 왕이 이해하고 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이게 지금의 상황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시드기야의 그 모습이에요. 그냥 끌려가면은 백성들이 좀 덜 고생하고 덜 죽고 그렇게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 이 시드기야가 깨달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2절 3절을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마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했으니. 2절과 3절에서 이 광야에 있는 유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 단어들이 있죠. 2절에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3절에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시드기야와 그 관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죠. 우리 주변에 불교도 있죠. 또 뭐 이슬람도 있죠. 힌두교도 있죠. 또 구약에 보면 바알 종교도 있죠. 이 종교들이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세상에 두 종교밖에 없다고 그러죠. 두 뭐예요? 기독교랑 유대교. 살아계신 하나님. 다른 그 종교들은 다 거짓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왜 거짓 하나님을 섬길 수 있나요? 이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한수를 떠놓고 뒷편에 가서 부모님이 비나이다 누구한테요? 산신일령 할 때 빌죠. 자기의 소원을 빌잖아요. 이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비는 신하게 비는 것이 이게 종교인 거죠. 근데 3절에 보니까 시드기야와 그 신하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죠.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할까요?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은 들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우상화된 거예요. 우상. 종교화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지만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세요. 이게 바로 종교화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더디 내려오니까 이 아론과 뭘로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지. 이게 누구라고 부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들을 도와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2절 6절을 보면은 이제 출애굽해서 광야 시내 광야에 도달하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였으니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얻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냐. 출애굽 시켜준 것을 너희가 경험했지. 내가 누군지 느꼈지. 5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우선은 하나님이 뭐는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서 이끌어낸 것 같이 너희를 이끌어냈어. 봤지? 그 다음에 너희랑 나랑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우리 약속을 하나 하자. 언약을 하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건을 내거는 게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킨다. 그러면은 너희 하나님이 내가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죠? 순서가 뭐예요? 순서가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 언약을 잘 지키면 그러면 내 백성이 될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하나님 되기와 백성 되기의 이 언약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죠. 하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이미 구원해 주셨죠. 봤지? 나는 너희를 사랑하고 구원해 주는 하나님이야. 그렇죠? 그 다음에 뭐를 요구를 하시겠어요? 저와 여러분한테. 그러면은 내 말 들어.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 듣고 순종해.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거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렇죠? 이게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 되기와 백성 되기의 이 조건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다고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그렇죠? 이제는 은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과 백성 되는 조건은 이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먼저인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가 무시가 됐어요? 첫 번째가 무시가 됐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듣겠다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 해달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은혜의 말씀들이 참 많죠.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요? 영원히 구원받았어요.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를 돌봐주시고 이끌어 주셔야 돼요. 근데 성경의 또 다른 모습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좀 살기 힘든 그런 모습도 있죠. 예수 믿으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세상적으로 살지 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남을 비난하지도 말고 비판하지도 말고 거짓말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것도 절제하며 살아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는데 이 은혜로운 말씀이 먼저예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절제해야 되는 것이 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드릴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주셔서 우리의 길을 이끌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순서를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여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이 성경은 유다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우상 숭배를 계속 섬기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그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보여주는 유다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게 전적인 것이 뭐예요? 2절 3절인 거죠.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냥 바벨론으로 끌려가라. 그래서 희생을 드릴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은 정해져 있다. 그랬는데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싫으니까 이 남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끌려가지는 않게 해주고 그냥 여기 살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의 그 친구와 이웃으로 삼겠습니까? 한 사람은 내가 미안할 부탁을 해도 잘 들어줘요. 내가 힘들 때 나를 걱정해주고 나를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볼 부탁을 하면 딱 잘라 거절해요. 내가 원하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가 원하는 것만 위해서 나를 만나요. 그럼 누구가 친구예요? 누구와 함께 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와의 관계가 이 주고받는 관계예요. 주고받는 관계.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무시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자꾸 해달라고 그러면은 이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고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닌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도에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와도 가까이 오시고 저와 여러분의 소원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극단적으로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주는 그 인물이 다윗과 사울이죠. 오늘 그래서 저는 다윗과 사울을 좀 예화로 쓰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 6절을 보면은 어떤 사람이 사울 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줘요.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사람을 택해갖고 3,000명을 택해서 이제 다윗을 잡으러 가죠. 가다가 굴이 하나 있는데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갔다 했어요. 뒤가 옷이 찢어져서 그렇게 뒤를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 표현이 뭐냐면 그 화장실에 갔다는 거예요. 소변이야 대충 봐도 되지만 그 왕이 대변을 보려면은 은밀한 곳에 가서 봐야 되잖아요. 아마 그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그 굴에 누가 있었어요? 다윗이 있었어요. 다윗이 딱 보면서 누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사울 왕이 들어오고 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3,000명을 데리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가 들어오는구나. 내가 저를 죽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겠잖아요. 근데 이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는 뭐만 이렇게 살짝 뺀다고 그래요? 거듭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왜? 다윗은 세상 사람과 다르게 이런 모습이 보여져야 되나요? 그냥 죽여도 당연하잖아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게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그냥 내가 숨어있는 굴 속으로 들어오는데 죽여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못 죽이고 있을까요? 왜 마음이 찔렸을까요? 이제 다윗의 이 신앙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죄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어떤 눈으로 봤냐면 나의 원수라고 나를 죽이려는 자라고 그렇게 보기 이전에 사울을 어떻게 본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자다.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나를 죽이려는 자를 내가 죽여갖고 내가 생명을 유지하고 내가 왕위를 찾겠다는 그 나 중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그래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 옷자락 하나 자르는 것마저도 거리낌이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인정한 그 모습이 이 다윗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뭐를 지켰어요? 순서를 지켰어요. 나를 위한 것 대신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바라본 거야. 신앙은요, 나를 위한 것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위하는 그 순서가 있을 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반대로 사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무엘상 20장 31절에 보니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분이다. 그러니까 사울의 입장에서 다윗을 보는 것은 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구한 그런 1등 공신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이 죽임을 당할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정의와 공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도 아니에요. 뭐라고 했어요? 너와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죄를 죽여야 내가 요나단에게 내려줄 이 왕위가 계속된다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자기의 입장에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바라보는 거예요. 32절에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말하잖아요. 무슨 죽일 일이 있습니까? 무엇을 행했다고요? 안 그렇죠. 왜요? 나는 쟤를 죽여야 내 왕위가 유지되고 우리 아들한테 왕위를 내려줄 수 있어. 이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만 갖고 있었던 거야. 이런 태도를 사울은 계속해요. 또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잖아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굉장히 다급한 상황이에요. 5절에 보니까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만 했다고. 적군의 백성은. 그리고 6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위급함으로 절박해요. 바위 틈에도 숨고 웅덩이에도 숨고 이게 군인이 아니죠. 7절에 모든 백성이 다 떨어따겠어요. 그리고 8절에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져 가요. 싸움에 진 거죠. 이 정도 되면은 아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죠. 이때 사울이 무슨 선택을 하냐면은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제사를 직접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드리고 나서 사무엘이 왜 이렇게 했냐고 사울에게 물으니까 사울이 이렇게 말해요. 12절에 한번 읽어보실래요? 12절 시작.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가 뭐예요? 질까봐. 싸움에서 질까봐. 부득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달에 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왜 드리는 거예요?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드립니다. 근데 싸움에 이기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사울은
예배자예요? 아니면 이용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형식은 제사를 드렸잖아요. 근데 그 안에 내용은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나를 위해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우리를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주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지, 생명보다도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나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지. 13절을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들이 행할까다. 왕이 왕이하니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망령되다고. 만약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지켰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왕의 나라가 영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순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먼저였던 거죠. 근데 자기는 자기의 나라가 영원하기를 먼저 구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부정하고 자기의 나라의 영원을 위해서 추구했던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바뀌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예배 드리고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누구의 모습이라면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 그냥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하고 이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 도와주심을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내가 기도하고 구하는 분이 하나님이기에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받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해야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고, 주님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제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를 먼저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서 저를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게 이제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신명기 28장도 축복과 저주에 대한 이야기도 똑같아요. 1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20절 내가 악을 행하여 그를 잊음으로, 이게 쌍이죠. 저주와 축복의 이 얘기도 똑같은 얘기죠.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은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 스타일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도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 신앙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과 사울의 결과를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울은 그렇게도 자기의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죽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맡겼는데 결국은 죽어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돼요. 이게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일인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은 역대상 29장 10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1절에 송축하여 이르되 여호와를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보사 만물의 머리이시니이다. 똑같이 12절까지 그래요. 부와 피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재자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계속 다 주께 있습니다. 다 주의 것입니다. 주께 속겠습니다. 주께로 말미암니다. 이게 사람이 강하고 뭐 잘났고 죽고 이기고 하는 이 모든 것들 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갑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사울의 신앙을 내가 만든 하나님의 신앙이라고 정의를 하고 다윗의 이 신앙을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과 내가 만든 하나님은 다르죠. 그렇죠? 내가 만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시고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만든 하나님은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났죠. 신앙생활을 시작을 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일에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기 시작해요. 이런 현상 이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게 하고 대신에 내가 원하는 세상의 많은 유익에 내 시선을 이렇게 옮기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께 대한 기도로 이렇게 가는 거야.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내 시간과 노력을 쏟고 하나님보다는 그 모든 것에 더 관심을 갖고 하나님도 나를 천국 보내주시고 나의 이런 원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복 받기 위해서 나오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 시드기야의 모습이고 망해가고 있는 유다의 신앙의 모습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망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먼저 해드리는 신앙생활이 나를 살리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에는 순서가 있고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전쟁의 고통, 망함에 대한 해결책은 우리 처음 예를 들었던 그 쓰레기만 놔치고는 내가 이걸 계속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서 우리가 이제 망해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모든 상황들을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도리어 애굽을 초청하고 뭔가 안다기를 원하고 하는 자기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결국은 사울같이 망해가고 있는 이 남유다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공고함과 실패와 혼란을 잠재우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합니다. 진정한 신앙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다시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살펴보면은 주님의 만남의 감격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고 경험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당연화되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살아가야 됨을 바라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그렇게 살면 망한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눈물 줄게, 눈물 줄게.